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적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잠언은 1절 2절에 1장 2장은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에 그 지혜가 있게 되어져서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들어서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혜 가진 자에게 축복하는데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겁니다. 우리 글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거의 다 대등하겠지만은 뭐냐면 듣는 거는 듣는 거고 행동하는 건 행동하는 거고 이것들이 거의 좀 다릅니다. 듣기만 하고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의 전제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뭘 듣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하고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목사님들이 부흥회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항상 설명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 설명을 합니다. 요새는 집에서 콩나물을 안 키우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잖아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라 그걸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커져가지 결단 없이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 이 말은 그래도 뭔가는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묵상을 해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방을 이렇게 제가 그때 돼가지고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어디를 읽는지를 그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를 그 방에 초청해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보니까 이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이게 이제 알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레위를 읽으면서도 쭉 한번 읽으면 그냥 다 몰라요. 읽기는 하는데 우리 글인데 내용을 잘 몰라요. 진짜 그것을 뭐냐 하면 읽으면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가면서 짐승을 갖다 놓고 잡고 그다음에 그것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각을 떼고 뭐하고 그러니까 음미를 하고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데 그 몰라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레위기 1장부터 번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제사장들 보고 먹으라 그랬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또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깊이 좀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해야 그 내용을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리러 가져온 것은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뒷부분에서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 자기가 가져온 제물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미하고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 번씩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하냐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은 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축복을 항상 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도 우리에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1절 2절씩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 마음을 다해서 다 지켜라.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삶이 바뀌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는데 삶이 안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해서 그것을 지켜가면 말씀대로 순종해가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첫째 뭐하고 장수해서 이 장수한다 이 말은 그냥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수하기 위해서는 병이 안 걸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걱정도 좀 적어져야잖아요. 그냥 맨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어지면 장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말에는 그 밑에 포함되어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린다면 해가 더해져 갈수록 이 말이에요. 많은 해를 누린다 이 말.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 더해져 갈수록 뭐한더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어서는 고생하고 늙어서는 좀 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해가 더해져 갈수록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그걸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렇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베끼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람이 뭐냐면 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좀 안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각박하잖아요. 일하면서도 각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푸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각박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인자를 베풀고 좀 여유를 갖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손님 대접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손님 대접은 모르는 사람들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없어도 좀 일에 힘들어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가졌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뭐 이렇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1000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많아야 1, 2만 원 정도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도 1, 2만 원이면 되고,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도 뭐 밥 한 끼가 좀 1, 2만 원이면 되니까 내가 1, 2만 원 없어도 살지, 이런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의 삶이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풍요로워진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1, 2만 원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또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좀 너그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마음, 인자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진리라는 건 이래요.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제일 핫바리가 가짜가 있어, 거짓이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짓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가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왜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진실이에요. 진실. 쉽게 말하면 진실을 전 세계, 이번 주에도 주일날 드릴 예배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뭐냐면 세상에서는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을 찾기는 정말로 많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사고가 쿵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죽었어요. 그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부분이에요. 그냥 우연히 사고가 났는지, 어떤 사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 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우연히 사고가 났는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났는지, 아니면 그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났는지, 그 배후가 얘기되어지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언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실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도 그냥 사회적인 그런 일시적인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은 정말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항상 거짓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을 해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진실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시대와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 바뀌어도 변치 아니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기록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그 진실 위에 진리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저 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긍휼히, 사람을 향해서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은 진리를 붙잡을 줄 아는 그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왜 그러면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심령 속에 함께 계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 인자, 사랑,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자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억을 빌려줬어요. 임금이 밑에 신하한테. 그런데 아이고 갚아라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갚을 수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나가다가 또 자기 친구를 동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갚아라 그랬더니 없다, 진짜 없다, 나 좀 시간 좀 줘라 그랬더니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데,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힘들다 가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냐? 같은 마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가 왜 못 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듯이 너도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도 그만한 큰 믿음은, 그만한, 예를 들면 100억의 부분은 아니래도 1,000만 원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100억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1,000만 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용서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어떤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짜 100억처럼 마음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10원의 마음도 넉넉하게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모두가 뭐냐면, 나는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너그러운 마음이 10원도 안 돼. 그런 사람은 10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귀히 여기고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신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각자가 다 결정하잖아요. 자기 지식 가지고 결정하고 자기 방법 가지고 결정하고. 아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한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데이터를 찾고 컴퓨터를 뒤지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누구를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해 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소산물로, 내 재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것도 내 거요, 저것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최민수 씨하고 강주은 씨 나오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온 세상에 다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무덤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 타면 엄마가 별로 달라 그지도 안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아내한테 가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받아 다 생활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다 남자는 내게 하나도 없고 여자는 이래 내 거 저거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신앙의 여유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일조해가지고 이번 주에 도둑질 하지 말라 10계명 하면서 11조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도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세상에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내게 있고 남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구제해 줘야 될 또 그것도 있어요. 남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남을 구제해 줘야 될 그 부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내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럼 하나님이 내게 창고가 가득하게 하고 포도주 털에 이렇게 넘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냐면 저개발 국가라든지 요새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고려인들을 막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70년 전에 일었었던 6.25 참전 국가의 그 참전 용사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참 귀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나오는 거 보면 그 옛날에 70년대 우리한테 도와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나라가 지금은 너무 확연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럼 사실이에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70년 전에 좋아졌던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에요. 70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를 이디오피아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70년 전에 우리를 도와줄 때는 왕정 국가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군인들이 이디오피아의 군인들이 그 왕실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왔었어요. 270명인가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6.25 사변 때 1200 몇 번 전쟁을 했나 했는데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1972년인가 이디오피아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 국가가 폐지되어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왕정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다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 그 왕실의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줍시다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사실은 나라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건이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컴패션이라는 또 후원 단체가 있어요. 외국에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 아이들 3만 원씩 5만 원씩 해가지고 아이들 밑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후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컴패션이 뭐냐면 우리나라 6.25 사변 당할 때 있을 때에 6.25 때 워낙 가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시작한 것들이 그래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더하고 장수케 해주겠다. 너가 사랑과 진리를 마음판에 담아봐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기이 여김을 만들어 주리라.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지혜롭다, 잘났다 설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해주겠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의 첫띠삭으로 하나님을 섬겨봐라. 내가 포도주 틈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해줄 것이고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모두가 빠듯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주신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도 조금 여유를 갖고 삶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줄 있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